또 믿음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존경하며 교제하고 지내던 목사님이 계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교수님, 성도들이 항암 치료한다고 하면 항암 치료하는가 보다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솔직히 이 치료 안 받고 차라리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철야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니라면 정말 항암 치료 안 받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시면서 투병하시면서 쓰신 글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이 교수님의 눈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지금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항암 치료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외치는 목사님의 절규가 글로도 가슴 깊이 교수님의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마지막,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지금은 너무 벅차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도 때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목사님의 절규처럼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에도 벅찬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길든 짧든 그러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2000년 전 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려주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소리는 들려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요한은 간략하게 써놓았지만 각색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불편한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서성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베데스다 못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저 멀리 베데스다 못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처럼 보여집니다.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서성이고 지치고 슬픈 눈물로 가득한 인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서 헤쳐나오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줄 수도 없어서인지 오늘 요한은 베데스다 목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비교적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그냥 넘길 수 있는 숫자입니까? 38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타까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인이 되고 아팠다면 노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면 절반의 인생을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팠고 괴로웠고 벗어날 수 없었던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타까움.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서 그 한 개인이 경험했을 절망과 좌절과 비극을 사실 온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그냥 가슴 저리게 하는 안타까움만 서려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명절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기다림이 서려 있고 어떤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이라는 단어에서 축제와 즐거움의 메시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은 가족이 함께 만나는 기쁨 외에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간증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런 가슴 벅찬 종교적인 축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그들에겐 바로 이 명절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명절이 유월절이었던 오순절이었던 어떤 절기였든지 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처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는 노래로 가득히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기 100만에서 2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온 사람들이 가득하면서 그곳에서 숙소를 찾지 못해서 배 단위로 뱃바게로 여기저기 숙소에 머물면서 또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했고 고백하며 간증이 넘쳤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 가운데서 한 모퉁이에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축제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한 곳에 베데스다 못에서는 병에 지치고 기다림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의 보금자리로 모여들 때에도 그들은 그저 연못가를 서성이면서 막연한 기다림에 그들의 인생 전부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38년이나 누워 있어야 했던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제는 막연한 기대도 품지 못하게 된 그런 가슴, 그런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 이동할 때 물이 움직였다 소리가 들리면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남이 먼저 들어가고
38년이면 한 5,000번 정도를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다. 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들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 확인된 바도 없고 그리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퍼졌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들 내게 그러한 행운이 주어질는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어렵고 가난하게 사느라 의원을 찾아갈 여유가 되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소문을 듣고 모여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장 3절 뒤쪽에서부터 4절까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면서 이렇게 대가로가 이렇게 쳐져서 4절에서 가로가 닫혀 있습니다. 옆에 주석을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본래 초창기의 사도적인 원본에는 없었던 글인데 이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본에 첨가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치 방송 프로그램에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이 금방 고통이 나버리는 것처럼 소문을 듣고 병 고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베데스다 목가는 간헐천처럼 물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몸을 씻었더니 피부병이 나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게 그날로부터 소문이 퍼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이 덧붙여져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피부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러다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더라 입소문으로 퍼져가면서 조금씩 확대된 이야기가 나라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소문일지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 있었지만 집중되어서 물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베데스다 목가는 절망할 것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할 것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희망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아멘. 이 6절 말씀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보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한 3년 정도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주께서 보시고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두세 차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아픔으로 얼룩진 그 병자의 상황을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내 힘든 삶의 자리를 바라보십니다. 별로 안 와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찾아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보시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보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면 속에서 힘이 솟아나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욱 소망이 솟구치는 말씀이 다시 나오는 것을 6절 안에서 보게 됩니다. 아시고. 주님이 보셨는데 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무엇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오랜 병고를 아시고, 그의 오랜 절망을 아시고, 그의 절규를 아셨답니다. 그의 눈물을 아시고 그의 한숨을 아셨답니다. 혼자서 울기도 벅찬 그 아픈 가슴을 아시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6절 말씀에 그것보다 더 희망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난 38년의 그 병자의 생활 동안에 몇 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에서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절망할 것밖에 없었던 땅에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긍휼이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머니의 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 긍휼 라함 속에는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프랑크논은 직역하면 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지요. 특별히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안타까움, 사랑의 마음, 그것이 고통당하는 자를 향할 때에 사용되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왕의 마음, 스프랑크논. 돌아온 당자를 맞아 품에 안는 아버지의 마음, 긍휼.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가 그 불쌍히 이웃을 여기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뜻하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리며 간구하는 나병 환자를 향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뭐냐면 스프랑크니 스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원어는 스프랑크니 조마이인데 스프랑크논 장자라고 말씀드렸죠. 스프랑크니 조마이 하면 무엇이 되느냐? 장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바라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아픔을 다 아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진노의 사슬에 걸려 벗어날 방도가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 내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신 분,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까닭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그들 가운데 빛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못 가는 어느 환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찾아오셨고 거기에 서 계셨으나,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으나,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으나, 그러나 문제가 있었으니, 문제는 베데스다 목가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물이 언제 동하나? 야, 이거 비켜봐요. 방금 물이 움직였는지 나 못 봤잖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으나 그들은 눈길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오직 물이 동하는가 동하지 않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눈길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결단코 희망의 노래가 들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노래로 뒤덮여서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곳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을 때에도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이번만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연못만 그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역사와 시간을 찢으시고 뚫고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맞이하거나 관심조차 두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런데 어떤 본문은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 절망이 서린 베데스다. 그러면서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베데스다. 혹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문제에 집중하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무엇을 의심하냐. 절망이 서린 베데스다에서 그곳에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민수기 2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을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바라만 보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 앞에 뭐라 합니까? 광야에서 노뱀을 달린 뱀을 본 자보다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무에 달리게 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고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38년이나 기다려온 환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우문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보시고 아시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 단어, 탄식 하나, 한 숨표 하나, 쉼표 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에게,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에게 믿음의 열망이 아직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만큼 너 안에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갈망이 있느냐? 너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며 그분을 향한 믿음의 열망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대한 열망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진정으로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게 도무지 산 순서가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절망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좋기 100만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넘쳐났지만, 희망이 가득했지만,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타령하지 마라. 내가 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물 타령하지 말고 믿음 타령을 해라. 도와줄 사람 타령하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께서 앞에 와 있지만 눈에서 힘이 없게, 그러나 그 속에서 막연하게 멀찍하게 바라보는 이 사람이 혹시 물 동하면 나 불쌍히 여기서 한번 밀어줄까, 그런 마음으로 절규하는 그를 향해서 사람 타령하자, 물 타령하지 마라. 네가 네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절대자를 만날 믿음이 안에 있느냐? 내가 내 앞에 서 있지 아니하느냐? 너를 찾아오는 분이 계신다. 너를 찾아오는 분이 계신다.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쁜 명절에 절망으로, 가족도 없고 좌절로, 눈물로, 상처로 주님이 하신다. 저는 거라사 군대 귀신이 생각났습니다. 그 바다 건너 이방인의 땅에도 그 귀신 들려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믿음의 열정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늘 오셨습니까? 열심히 한 주간 삶을 살다가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나 그거 생각해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 아는 우리 교우들 얼굴 한번 반갑게 보며 손 잡아주고 밥 같이 먹고 좀 그래도 차라도 한잔 하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왜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문이 아니라 현문을 던지십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오늘 너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의 열망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기대하면서 여기 왔습니까? 주님이 무엇 보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의 열망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좌절할 수 있는 자리, 아니 이미 좌절해버린 자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믿음, 그의 간절한 열망을 흔들어서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옛날에 나 만났다고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너 물 쳐다보고 있어? 너 사업 쳐다보고 있어? 너 자녀 쳐다보고 있어? 너 신분 문제 쳐다보고 있어? 너 다른 어떤 지금 인생의 문제, 건강을 쳐다보고 있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게 뭐야?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오늘 저희 아이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너 오늘 왜 왔니? 주님 만나야지. 주님 오셨다가 하엘아 그러는데, 하엘이는 한 번도 주님 안 보고 주님 가시면 하엘이 어떡하니? 꼭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라, 그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때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보고 있는 거니?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본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름만 좋게 붙여 놓았다고 해서 꼭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실상은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움직이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처절한 다툼, 경쟁, 치열한 삶의 부딪힘의 현장. 내가 살아야, 남은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 네가 고침받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 끊임없는 반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긴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절망해버린 좌절의 자리, 그렇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상황이 번복되었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 때문도 아니요, 사람들 때문도 아니요, 여건 때문도 아니라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에 마침내 이 베데스다는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너의 아픔의 현장, 너의 가정을 찾아가고, 너의 어려움이 가득한 사업 현장을 찾아가고, 눈물로 얼룩져 있는 너의 인생도 내가 찾아가는 그러한 주라는 사실을 너는 아느냐? 너는 어디를 집중하고 있느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망하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가족들도 몰라주고 외면하는 그런 자리. 그러나 그분께서는 상한 영혼, 병든 몸을 진정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헤아림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를 살리고 일으켰습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5월 구역 교제지요. 이 뒷부분 이야기도 다 아실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 시리고 아픈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돌보고 껴안아야 할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명절인데 그들은
모두 자기 일에 분주하고 베데스다 목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좋기 100만에서 200만이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그 건강과 그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난 다음에도 안식일 논쟁을 하고 교리의 논쟁을 하고 안식일을 범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거 궁리합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9장 뭐죠? 실로암. 일평생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았던 그 사람에게도 너 누가 눈뜨게 했어?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눈이 먼 게 부모의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단정하고 정죄하고 그 아픔과 눈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때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리더 모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니고도 다 보시고 아시는, 이 지역에 와서 기쁨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기뻐서 마음이 감동돼서 뭐라도 좀 해주고 해보고 봉사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 리더들의 입에서 그런 말씀하더라. 목사님,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 기쁨 되길 원하지만 그걸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 좌절되고, 두 가지 모습이 베데스다에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의 아픈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덮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런 일에 마음이 다치고 상하시더라도 주님 보시고 일어나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뜨겁게 주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팔복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 시민의 특성이요, 천국 시민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 시민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천국 시민, 그분의 긍휼이 죄 많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천국은 주님 닮은 사람들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십니까? 혹 오늘, 혹 요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베데스다 목가에 혼자 계시질 않으십니까? 울고 아프고. 혹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문제가 좀 해결되길 원하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찾아오셨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나의 베데스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어떤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진정으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 구원의 집이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 사람 그럽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그분처럼 제 인생을 알아주신 분도, 그분처럼 내 눈물을 다 하신 분도, 그분처럼 나를 속속들이 다 만져주신 분도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 인생도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앞에 했던 찬양이지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다 지나갔다고, 가정의 달 다 지나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뜨겁게 한번 고백하시고